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기 앞에 PPT에도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PPT 하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게 하여도 공경하게 하여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를 생각할 때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 체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에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고통과 은혜가 동시에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징계에 어떤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고 그 은혜의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징계에 담긴 영적 의미와 열매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감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신만 품고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이용한 것인데요. 거기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징계가 3번이 나오죠. 징계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순금을 재련하듯이 고난 가운데서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징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벌보다는 훈육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저의 자녀들이 주일인데도 예배하러 오지 않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버지인데 그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게임방에 가서 주일날 게임을 하든 뭐 하든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제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참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지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징계를 받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푸념이 먼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먼저 솟구쳐 오를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제게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일마다 매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따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 고통이 심하고 너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항변과 투덜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자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이 요구될 뿐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구원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감사와 충성뿐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무슨 보상을 요구하고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낯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풍토병과 전염병으로 가족들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충성했는데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국으로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잃은 슬픔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어찌했을까요?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짐 싸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말았겠죠. 어제 유튜브 설교를 보니까 어떤 크리스찬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20년 가까이 팀 사역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호흡이 가빠지며 생사를 오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급히 또 실려가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는데, 물론 이후에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고 위급한 상황이었고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이제 듣는 가운데 그 위급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당시에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이분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보상 심리를 갖고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분에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이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을 다 파헤치시고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겠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상태, 정말 돈벌이 혈안이 되어서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몰입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바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리저리 사방팔방으로 어떤 저의 질병이 뭔지 병명도 모르고 병원에 가도 어떤 병명이 나오지도 않고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너무나도 아프고 짓누르고 공황장애 증상까지 겪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바로 알게 되었고 그 길을 향해 줄기차게 지금까지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 가치관이 뭐냐?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징계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매를 맞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당사자가 매를 맞는, 징계를 받는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아프시겠죠. 더 답답하시겠죠.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더 때려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대들고 반항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제 자녀들이 어릴 때 잘못하면 저는 매를 때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매를 때리는 부모로서 마음이 참 아프지만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지 않을 수 없었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매를 때리는 부모가 믿기만 하겠지만 커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방지축 그런 세상에서 어떤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적응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회초리로 훈육해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크게 되면 부모님이 왜 회초리로 훈육해야만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징계를 받을 때는 잘 모르지만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징계의 유익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그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숙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기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본성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두고 두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워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된 이 본성을 억누르고 제압하는 겁니다. 이 죄성은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죄성을 억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하시고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서 계속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자세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전에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찾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녀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 10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징계는 사랑이 담긴 징계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완전치 않아요. 완전한 징계가 될 수 없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징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오해에서 비롯된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정에서 비롯된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자녀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자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가 징계하여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징계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며 오해나 실수가 있을 수 없죠.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죠. 성경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돌이킬 목적으로 그렇게 훈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징계하신 이유는 더 온전케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매를 맞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를 맞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슬퍼 보인다고 할 때 이 슬픔은 헬라어로 리페라고 하는데 전인적인 아픔, 고통, 번민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징계가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데 만약 그 고통 자체로 끝난다면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매를 맞아 아픈 것도 서러운데 열매와 소득이 없다? 그처럼 속상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징계 후에 오게 될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징계 후에 과연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의의 의로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날 때부터 이제 아담의 범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곧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 이 의도 디카이오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즉 이제 죄인은 이제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도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징계는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입니다. 불택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 내버려 두는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징계의 또 다른 열매가 뭐냐면 평강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는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맺는 자는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데는 샬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바로 그것이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전쟁이 나든 옆에서 폭탄이 터지든 상관없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종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음 세대에 그대로 잘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 전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본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쉐마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접목시켜서 신앙을 총체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좋은 신앙의 관계가 점진적으로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이렇게 유익을 끼쳐서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신앙의 그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심지어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집 문설주 바깥문까지 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에 접목시킬 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상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징계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며 투덜대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 전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죠. 오늘날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성도님인데 그 네 분이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자녀들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모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신앙 좋은 자녀가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도록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어린 주일을 맞아서 신앙 전수에 더욱더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마다 점점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젊은 세대 성도들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나이 드신 성도님들만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사실 주일학교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재건되고 그렇게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면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이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청년들에게서 희망을 봐요. 청년대학부를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또 그들이 이제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들이 또 그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대학부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가정에도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원활하게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때로 징계하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바로 섬과 헌신을 통해 어둠 속에 방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